얘기했던 부분 이후로 저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지금부터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얘기를 하고, 본론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볼 겁니다. 종말론이란 어떤 것을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에스카토스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네, 끝이라는 뜻인데, 끝에 대한 연구를 종말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연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종말론이라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완성, 즉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에 대한 질문을 다루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전에 1시간 이렇게 잠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종말론에 대한 부분은 결국 무엇에 대한 부분이냐면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연구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약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 나중엔 천년왕국이 없을 거예요. 이게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대주의적 관점을 갖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반드시 존재를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언약주의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 그들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자적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존재해야 된다라고 그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우화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볼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알레고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우화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걸 비유적으로 보거나 이런 것을 알레고리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거나 언약주의적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비유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에 적혀져 있는 글자 그대로를 본다는 건데, 문자적이라는 표현도 조심스러운 것이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이냐, 그게 극단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거의 이단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문자적이라는 개념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적혀져 있는 그대로를 보는 그런 어떤 문자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동일하게 사람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글인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도 글이에요. 어떤 사람이 적어놓은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글로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은 게 성경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사람에 맞게 적혀진 게 성경이다 보니까, 어떤 건 소설처럼 산문적인 부분들이 있고, 어떤 건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고, 어떤 거는 좀 그 예언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문학 장르가 다른 거죠. 우리가 신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신서잖아요. 편지죠. 서신서는 우리가 보통 산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신약에 대한 서신서가 많아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쭉 적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과장해서 적을 수도 있고 비유해서 적을 수도 있고, 어떤 문법적인 기교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각 그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문학 장르를 이해하면서 저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학 장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과장법으로 적힌 걸 갖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버리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약속했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그 창조과학 책 중에서, 우리 모임에서 적은 건 아니고요. 창조과학 책 중에서
이제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책을 이제 창조과학 책을 쭉 살펴보는데 그 중에 나온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을 비교해 가지고서는 얘기해 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이 거의 동일하다. 뭐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해하셔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똑같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그만큼 많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많이 주시겠다는 내용이 진 거잖아요. 그거는 뭐와 같이 지규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과장법을 썼단 말이에요. 은유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은유법이 들어가는 건 은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과장은 과장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뭐 은유는 은유대로 그리고 의인은 의인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 문법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극단적인 문자적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때로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너희들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도 거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보고 문법적으로 본다는 것, 문맥적으로 본다는 것. 네, 이 기본적인 부분은 꼭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내용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본다는 내용은 하나의 문장을 딱 띄어서 우리가 그것을 본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쭉 살피면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문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약이 쉬워요? 아니면은 신약이 쉬워요? 어디가 더 쉬워요? 신약이 쉽습니다. 네, 신약이 더 쉽죠. 저도 예전에 신약이 더 쉬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약이 더 쉽습니다. 제가 구약을 쉽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 성경을 잘 알아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체예요. 내러티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이야기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돼요. 구약은. 근데 우리가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특히 레위기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성막에 뭐 몇 규빗 뭐를 어떻게 하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이랬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고 무슨 의미고 거기다 의미를 다 부여하려고 노력하니까 성경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규격에서 몇 센치인데 왜 몇 센치를 주셨냐? 그게 아니라 그 성막을 왜 만들려고 그랬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식양까지 주면서 그렇게 만들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그런 정도만 충분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몇 센치는 뭐 무슨 뜻이고 삼각형이면 뭐 완성이고 뭐 숫자 7개면은 그것도 뭐 완성 숫자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구약을 보실 때는 그 구약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시느냐 그 이유만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어렵지 않아. 구약이 쉬워집니다. 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건 어디까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냐면 계시록까지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계시록도 역사적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계시록을 보는 데선 비유가 많아요. 비유는 비유대로 이해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입에서 뭐 그 칼이 나오고 막 이런 걸 갖다가 다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로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죠. 스가랴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서 있는 채로 그 눈이 썩을 것이고 그 살이 썩어 들어갈 것이고 기억나요?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 말씀을 갖고 이거는 핵폭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지금의 시대 그때 시대에서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근데 지금의 시대에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핵폭탄이 탁 터져버리면 그 상태에서 눈이 썩어 들어가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핵폭탄이다 딱 단정하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고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지금 시대는 그것이 가능하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이거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면 나중에 다른 게 나오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딴 사람한테 그렇다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시대가 지나서 뭐 다른 게 나왔어.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우리가 이해하는 선까지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미래적인 것은 미래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계시록을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흐름에 그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충분히 계시록을 보는데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 계시록 안에서 모든 이단들이 다 나오고 있죠. 오늘도 뭐 잠깐 언급하겠지만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뭐 그냥 조금만 언급을 할 건데 뭐 신천지에 대한 모습을 보게 돼도 참 신천지에 대해서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신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천지 자체에서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얘기가 정확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천지 자체에서 전한 그 내용들 그런 걸 이제 받아가지고서는 제가 쭉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 사람들이 빠지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해석해 놓는 걸 신천지에서 나온 어떤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도 1급, 2급, 3급이 있다 그러면 신천지는 한 3급 정도 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진짜 웃어서 말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도 그 가운데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거를 비유적으로 자기네 나름대로 우리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천지가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은 우리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우스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론에 대한 부분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바른 그 가치관부터 잡아가는 것. 그러니까 바른 그 내 스스로의 가치관인 거죠. 성경에 대한 흐름 그것을 내가 잡아가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겁니다.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서 몇 가지 사람마다 갖고 있는 구분들이 있어요. 종말론을 대하는 몇 가지의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을 미래적인 견해로 봅니다. 묘사된 대부분의 사건이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과거적인 견해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과거에 다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해를 해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놓지 않는 그런 일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이제 불에 타다 보니까 위에 있는 금들이 흘러내렸죠. 그래서 그게 그 밑에 있는 그 돌들 사이로 금들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밑에 있는 대리석들을 다 올려버린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올려 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게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세기에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잖아요. 이 멸망한 것을 갖고 뭐 이루어진 거다라고 과거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묘사될 당시에는 미래에 쓰여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사건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 시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묘사된 글들은 성과 악의 분쟁에 대한 상징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셔요? 우리들이 보는 종말론적인 구분은 대부분 미래적인 견해로 저희들이 보고 있죠. 물론 그것이 현 시대에서 이루어져 가는 어떤 일부분에 대한 모습들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지만 대부분 이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미래적인 관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죠. 역사적인 견해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후천년주의자들이 역사적인 견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 시대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뭐 상징적으로 보는 것은 대부분 언약주의자들,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고 또 이상적인 모습으로 계시록을 봤죠.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에서 어렵다 보니까 켈빈 주석을 봐도 켈빈은 모든 주석을 다 썼는데 어디를 못 적었냐면 요한계시록을 못 적었어요.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다 해석을 하려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은 내 스스로 책임을 못 지거든. 제가 옛날에 구역을 볼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게 왜 힘들었냐면 이제 예전에 있는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주시는데 그 내용을 딱 들어보면 도대체 이 내용을 갖다 어떻게 이렇게 끄집어내셨지 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그것을 볼 수가 없어. 아무리 읽어봐도.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볼 땐 덮어버렸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난 그런 해석을 끄집어낼 수가 없었거든. 근데 그렇게 끄집어낸 해석이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석을 했었을 땐 그 해석이 다른 데서 다른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색에 대해서 아까 얘기할 때도 색에 대한 구분을 뭐 빨파, 녹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다 부여했어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모든 빨간색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근거를 어떻게 잡겠어요? 파란색이 뭐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니면 하얀색이 뭐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얀색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근거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 성경에서 그 근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을 갖고 만드는 거죠. 빨간색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니까 그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버렸지만 그러나 그 근거를 놓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 근거를 찾는데 어려워져 가는 거거든요. 계시록에 대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누구든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켈빈 같은 경우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것에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된 거죠. 자, 종말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은요. 종말론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은 종말론은 광적인 모습으로 종말론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말론의 모든 생각을 다 쏟아놓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 신천지라든지 모든 게 종말론 계시록으로 다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극단적 종말론,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날짜까지 정해버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거다 뭐 이런 어떤 날짜까지 정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뭐 다미성교회라든지 영생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죽음의 문제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있어 왔었죠. 그래요. 종말론의 공포증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는 종말론 자체를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예.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반대편. 뭐 종말론을 생각하면 너무 무심해. 거기에 대한 별 생각이 없어.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쪽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부활이라는 그 666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책을 거의 안 읽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666이야. 제목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이에요. 근데 그때 읽었던 그 미래에 대한 얘기,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가 아직도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된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러겠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매일 듣고 사는 시대였어요. 교회 가게 되면 교회에서도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 스스로도.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냐면 저로 따진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지금 한 4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년이 흘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40년이 흘렀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먼저 있는 세대들도 그게 무뎌지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더 듣게 되니까 마음에 무심함이 더 많아져 가는 거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죠. 종말론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종말론을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대적 이유로 종말론을 얘기하지 시대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다미성교회, 구원파, 영생교 이런 데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 결국 그 시한부 종말론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기독교인이 탄압을 받게 되고 문제시 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종말을 얘기하면 꼭 이단과 같은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의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임박한 시대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용감한 분이 읽는 거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3절이죠. 네.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받기 원하시죠? 교회 와서.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복받기 원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해요? 율법책을 읽는 자, 그 가운데 그것을 듣는 자, 행하는 자. 이거는 시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 가냐면 그것을 행하는 것, 지키는 것.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요. 그거보단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 스펙을 좀 쌓아야 되고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보고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확신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일을 하든지 말씀 안에서 나머지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직장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가 경제생활을 해야 되니까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물질적인 것을 얻지만 그곳을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직장을 구하는 거잖아요. 내 적성,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고민하면서 직장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왜 목회를 하겠어요? 제가 목회를 한 지도 좀 오래됐는데 제가 왜 목회를 하겠어요? 모르시죠?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사역을 해보면 알지만 얼마나 힘든지는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요. 재밌고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 모든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좋아요. 그게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억지로 해야 된다, 남이 시켜서 한다, 하지 마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지금 많은 섬김의 일들을 하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섬기는 일을 할 때마다 불평이 돼. 왜 남은 안 하고 나는 하고 왜 나에게만 이것을 시키고 나는 또 할 일도 많은데 왜 또 시키고 뭐 이런 불평이 있으면 하지 마셔요. 전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는 그 하나의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인 거죠.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저희가 살펴보면요. 종말론은 중요한 주제이나 모든 교리적 체계를 종말론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모든 부분을 종말론과 다 맞춰서 얘기를 하면 어려워져 가는 거죠. 그러나 쭉 살펴보면 그 체계 안에 종말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 결정하고 그것을 갖고 교리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뭐 세대주의자다 아니면 언약주의자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 프레임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해요. 세대주의라는 그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니면 언약주의라는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얘기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세대주의는요, 변하고 있어요. 그 변한다는 건 예전에 고전적 세대주의에서 지금 수정 세대주의, 고전적 세대주의에서 수정 세대주의, 지금은 점진적 세대주의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디에 위치해 있으세요? 본인들은? 모르시죠? 우리가 세대주의를 깊게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 지금 포지션,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세대주의에 대한 어떤 교리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수정과 점진이라는 것으로 지금은 세대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점진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그런 사이에 거의 넘어온 상태예요. 점진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는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거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대주의가 문제인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엔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후대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 전에 보셨던 분들의 내용들이 좀 다르다는 걸, 뭔가 성경에서 얘기한 것과 좀 틀리다는 걸 느끼니까 거기서 조금씩 변해가요. 큰 틀은 똑같습니다. 큰 틀은 똑같은데 그 안에서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 세대주의자도 그들이 점진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것, 잘못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점진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우리 모임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저희 모임에서 갖고 있는 믿음은 대부분 수정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대부분 갖고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했었으면, 바르게 연구를 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연구할 때에 거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고전적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 고전적이 아니라 수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도 사실 마태복음 13장 나중에 연구를 해보시면 나중에 한번 볼까요? 13장 잠깐만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다 비유로 얘기하고 계셔요. 여러 가지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뭐 누룩에 대한 것들, 뭐 가라지에 대한 것들, 그런 여러 가지로 쭉 얘기를 하셔요. 근데 쭉 얘기하시다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3장 51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셔요.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비유를 얘기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돌밭에 뭐 가시밭에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비유를 쭉 얘기하셔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이거 이해하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다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제자들이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들도 그냥 성경을 쭉 볼 때 이해가 되는 건 내용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겠어요? 어때요? 여기 있는 비유들이 여러분들이 쭉 읽어봤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겠어요? 아니면 이 내용 속에 카톨릭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 어떤 뭐 마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있는 해석을 보면 그 해석을 제자들 이후에 있는 그 2세기, 3세기의 어떤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해석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제자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자기네 이후에 있는 문제들인데. 이게 이제 처음의 것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걸 바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교리에다 모든 걸 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때로는 발생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다른 것까지 막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난해한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부당한 사변을 피해야 된다는 거. 우리 난해한 거는 그냥 난해한 것으로 냅둘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종말론을 연구하실 때는. 세 번째, 종말론의 진리들은 우리가 깨어있으며 경계하도록 자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그냥 연구하고 이런 거야 뭐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내 세대는 아니야. 다음 세대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냅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을 자꾸 깨우는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종말론은. 내가 잘못된 것을 자극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극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종말론을 연구하는 이유들인 거죠. 마지막으로 종말론의 연구는 영적인 중요성과 실질적인 적용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셔야 되죠. 어떤 성경 연구도요.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산상수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시면 산상수훈 말씀을 쭉 하시면서 5장, 6장, 7장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7장) 26절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산상수훈에 대한 모든 내용을 쭉 얘기하셨어요. 5장, 6장, 7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어. 그리고 그 마지막에 방점을 찢으신 게 뭐냐면 이 내용을 네가 지켜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 듣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다 들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 산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얘기들을 다 들었어요. 근데 듣고 끝났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그 위에 말씀이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나중에 다 없어지고 사라질 거란 얘기인 거죠.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대한 결론인 거야.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들어도 소용이 없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몇 번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주일날 메시지 몇 번 들으셨어요? 작년만 해도 몇 번 듣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몇 주죠? 70 몇 주인가요? 1년이 몇 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년 동안 우리가 듣는 매주마다 60주예요? 70주예요? 예. 그 많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많은 메시지 들으면 집에 가서 적용을 어떻게 하셔요? 오늘 메시지를 들었어요. 메시지 듣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았네, 은혜로웠네 라고 생각하시고 집에 딱 돌아가시면 그 다음날 물어보면 주제가 뭐야? 그럼 점점점 이럴 때 많지 않아요? 이번 주 무슨 말씀 들었어? 그러면 뭐 듣긴 했는데 좋았는데 몰라요. 뭐 이런 때가 많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메시지를 딱 들으면 들은 걸 갖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들었던 메시지의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점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그것을 이뤄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메시지가 나한테서 살아있는 삶이 돼버려요. 적용점은 교회에서 알려줄 수도 있고 메신저가 얘기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점을 찾으겠어요? 뭐 사랑해야지. 그 얘기는 누구든지 다 해요. 근데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럼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일주일을 살아갈 때 그래 내가 사랑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을 어떻게 베풀 거냐. 가서 그냥 한마디라도 좋은 얘기를 해야지 라는 최소한의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적용점을 찾아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들은 메시지는 여러분한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듣고 진짜 뭐 성령이 충만하신 분의 메시지를 들어서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적용인 거죠.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도 이것이 영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적용점을 찾아서 그것을 이뤄가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종말론을 딱 끝냈을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들 안에서 나와야 되겠죠. 입술에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저희 50분이죠.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